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의 뜻을 한번 오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권세의 실제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의 배경에는 얼마든지 마귀가 일하기 좋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 잘못 다루면 이게 사망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9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성도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쓸 필요가 없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내용을 전체 문맥을 통해서 봐요. 2절 이하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마게도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열심을 인해서 도전받고 있다. 그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연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말하면 선교 헌금 내지는 구제 헌금. 그렇죠? 이 내 교회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타 도시에 있는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했대요. 1년 전부터. 야,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궁핍함 중에 열심을 낸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자랑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해서 함께 합심하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에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동역자를 보낼 때에 이렇게 열심을 냈던 타 지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때로는 교회 건축 헌금도 하고 한 이것들이 중단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지는 중단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억지로 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즐겨하는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라라고 하는 거죠. 자, 4절 이하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한번 갈 거죠. 고린도 교회에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준비 아니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뭘 부끄러움을 당하냐면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게도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연보를 준비했다. 1년 동안 준비했다. 그들의 수고를 자랑하고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도전받고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러면은 사도 바울도 실망하고 함께 간 마게도냐인도 실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다시 잘 마음을 다스려 줬으면 좋겠다. 신앙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 시켜라 이 말이죠. 새롭게 하라 이 말이죠. 자, 5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가서 민망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으므로 간 사람도 부끄럽고 또 그 현지 사람도 부끄럽고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참연보, 참선교헌금 잘 준비해라 이 말이죠. 자,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또 구제헌금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요 전번에 나왔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즐겨내느니라.
또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가다가 중간에 식지 말고 인내함으로 줄곧 끈질기게 성실하게 하라 이 말이죠.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왔다 갔다 들쑥날쑥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분명히 문제가 와요. 삶 가운데에서 내가 써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생각지 못한 일도 생기고 내가 더 누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오히려 절제해가며 더 좋은 것을 쓰고 싶은데 덜 좋은 것을 쓰고 그래 가면서까지 상황을 정복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그것이 많이 하는 것이래. 많은 헌금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즐겨내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많이 심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많이 심는 것이지 액수가 많아서 많이 심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 이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말씀을 왜 선택을 했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점수 받을 기회라는 거야.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타작마당에서 키질하는 시대. 바람이 불면 더 창고로 더 키 알죠? 그 키질을 하면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이 곡식은 자꾸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창고로 향하는 거예요. 창고로. 쭉정이는 뭐예요? 바람이 불수록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세상이 곤란한 중에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곤란한 중에 흔들리는 사람 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지지해드리고 싶고 교회가 상처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드리고 싶은 심정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헌금 그 감사 헌금의 제목을 이걸 썼어요.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감성이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여러분의 머리로 끝나면 그건 교리적인 신앙이야.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항상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내 속에서 늘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생각하면 그저 제도로다가 만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래.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많이 심는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감화와 감동이 식어지는 이 일들에 관해서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화와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화와 감동이 없이 하는 것은 기계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금이 부족해서 은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금이 부족해서 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냐면 네 마음이 나와 통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에 공감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은 심령의 맨바되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의 지혜와 지식은 감화와 감동이 만들어낸 지혜와 지식이요. 심령의 맨바되어 간대. 하나님 아버지 나도 감화와 감동이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불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겉에서 말하는 것은 이만 이만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너는 시스템을 말하고 그것에 모순을 말하고 불합리성을 말하지만 내가 볼 땐 너 인정 안 해준다고도 말하는 거야. 네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가 한번 나서고 싶은데 나설 자리가 없어서 왜 내 자리를 안 내놓냐고 네가 하는 소리야 지금. 근데 왜 이걸 모르냐? 본인이 가졌는데도 본인이 분별을 못해. 왜 분별을 못하냐? 하나님이 보시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이 와야 되는데 감화와 감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감화와 감동이 그쳐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감화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분들 중에 가장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동역자가 누구냐 하면 기도하는 분들, 예배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설거지 여러분 주일에는 주일 예배 끝나고 가서 해도 되잖아. 꼭 설거지 하고야 아파트에서 여기 오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러냐?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다급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뭐냐? 성령의 감화 감동이 뭐예요? 그래서 논리화될 때 그걸 지식이라고 그러고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감성에서 일어나면은 그것은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감화와 감동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논리화하면 이것을 지혜와 지식이라고 그래. 이것을 실제 삶으로 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을 의지라고 그러고, 삶으로 살아드린다면 그것을 삶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만 해서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오늘 예배는 성공해야 되고 오늘 예배는 승리해야 되고 마귀는 쫓겨나야 되고 음부의 권세도 쫓겨나야 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보존할 만한 믿음이 내 안에도 있어야 되고 내 자녀에게도 있어야 되고 대흥교회 가족들에게도 넘쳐야 되겠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가는 거지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기도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 안식일로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이게 뭐냐? 성경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올 땐 어떤 양과 염소를 가져오라 그래요? 흠 없고 점 없는 것으로. 이것만 충족되나? 또 1년 동안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물로 드려야지.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구별을 해서 1년 동안 관리하다가 점 있고 흠 있는 거면 제외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뭐예요? 준비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 정말로 하나님에게 내일을 약속받을 수 있는 오늘을 많이 심는 자로 인정받는 것이 어떤 신앙이냐? 예배 앞두고 내 분량에 맞는 믿음에 충족될 만하도록 기도하고 싶고 그 자리를 채우고 싶고 찬양한다면 찬양의 소리가 뭐 오늘 나는 찬양 안 하니까가 아니라 찬양하면 찬양의 소리가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원수마귀는 떠나버려야 되고. 제가 어떤 찬양단 노래하는 거 보니까 야 진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진실하려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위해서 기도해. 진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노래하는 동안에 자기가 나오고 노래하는 동안에 그 목소리에 재용성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노래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으신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의 진실은 나는 아무리 진실해도 이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막 그렇게 저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그렇게 그 눈물이요 억지로 짜는 눈물도 아니고 잠깐 사람의 감성을 건드려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로 흘리는 눈물이 본인들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들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넘치어서 찬양하는 것을 봐서요. 그 찬양대가 딱 서서 부르는데 부르는 순간에 벌써 나도 눈물이 나. 벌써 무슨 노래 오늘 무슨 노래 했지? 예를 들면 오 예수님 그러면 감성을 건드리는 노래나 이런 거 말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서 내일의 미래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소망이 있으라고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오 예수님 찬양을 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주님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눈으로 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건 판단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지에 대해서 깜깜 무소식인 사람이 있어. 이거 믿음 아니야. 응? 하나님이 개입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믿음이지. 응?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데 내가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볼 때 음악적으로, 내가 볼 때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대로, 그거 아니야. 내가 부르기에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찬양이 돼야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가 돼야 되고, 그런 예배가 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린 것 같이 기도해야 되고, 뭐 제가 충분치 못합니다. 저에게도 하는 소리예요. 맑은 물에 먹물을 하나 떨어뜨리면, 먹물 정도는 괜찮아. 똥물 하나 떨어뜨리면 맑은 물에 똥물 하나 흘렸다가 그것이 막 태가 나고 그러진 않겠지. 그러나 그곳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만 갖고 주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악착같이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는 성공해야 됩니다. 왜 성공해야 돼?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지식과 분별이 믿음에 다다르기까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곧 능력이 되기까지 원수 마귀를 이길 만한 능력을 갖추어야만, 각자 도생하는 그때에 목사도 없어지고 아무도 내 신앙을 관리해 줄 수 없는 그때에, 그때 각자 도생하는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돼야 돼. 각자 도생하는 때가 언젠가 올 거거든요. 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거 보니까 666 표를 받지 않으면 그 수가 몇 주든 다 죽인다니까. 그때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다니까. 행정명령에 불복종하는 무리구나 다 와서 체포한다니까. 그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라 그래. 근데 666 표 받으래. 그러면 여러분이 견딜 수 있겠어요? 그땐 예배당에 안 와야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각자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정말로 비밀스러운 지하교회 활동을 하겠지. 그땐 목사도 없을 거야. 어떻게 견딜래? 오늘을 준비하지 않냐고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심지 않고 내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이 심어야 내일 많이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내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내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려고 해야 돼. 우리는 코로나 이거 잘 되지. 우리가 방역 안 합니까? 얼마나 방역에 힘을 씁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냥 뒤집어 씌우죠. 이유가 뭐냐? 그러든 나는 공의를 심었어요. 나는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의를 심었어요. 왜 말 못해? 비겁하게. 왜 말 못해? 참, 그러니까 주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내 생각에서 나와야 이거는 미래가 없어. 내 생각은 미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에 순종하는 자는 그 감화와 감동을 주신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요셉을 죽은 것 같이 비밀 가운데 두었으나 결국은 이 야곱 가문이 그런 말미암아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믿음이 있는 거야. 미래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야. 오늘을 심고 내일을 거둘 줄 알아야 돼. 오늘 공의와 인애를 심어서 내일 하나님이 주실 공의와 인애를 거둘 약속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 한 끼 먹고 종자까지 먹고 집어치우는 어리석은 사람 돼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야. 고작 요 앞에 있는 거. 여러분 순교자들을 생각해봐. 그 순교자들은 그 얼마나 어리석다고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만큼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자기는 마음대로 떠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얻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이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어떻게 고난 당하셨어? 차라리 상식적 수준에서 잘 돌아보면 예수님이 죄 없다고 놔주려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헤롯 왕도 빌라도도 예수님을 놔주려고 힘썼어. 그리고 두려워할 줄 알아서 조롱원에도 그를 형을 선고하기 어려워서 돌려보내고 다 책임을 회피했어. 그런데 누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랬어?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재판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히 그 짓을 했어.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종교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는 거야. 오늘 이 연습이 분명히 되지 않고 이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교회를 누가 적그리스도에게 팔아넘기겠는가? 빤히 보이지. 마지막 때 교회는 누가 핍박하겠는가?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처럼 총회가,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총회가 하는 일을 당신이 반대입니까? 우리는 총회 편이 아니야. 예수님 편이지. 이 땅이 교회 다 뺏어가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의 영혼이 중요한 거지. 이런 분별이 어디서 생기느냐? 성령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돼. 성령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이 없고 내 생각 말하면 안 돼. 지금은 키질의 시대라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불충한 자 큰 일에도 불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준비되어서 편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드리는 자는 많이 심는 것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요거 한 번 더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들의 생각, 세상에 준 생각, 그 굳은 땅, 돌짝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할 바가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생명이에요. 생명. 의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거두시는데 최후 승리를 얻으시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말에 흔들리지 마. 좀 어떡하든 예수님 편에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 좀 불태워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돈 내라는 이야기로 오늘은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삶으로 제사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끝에 연단 받으라는 거예요. 밟힐 줄도 알아라 이 말이요. 썩어지는 밀을 되라 이 말이요. 그 외엔 30배, 60배, 100배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을 밟힐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냐 말이요. 우리는 밟히는 것에 연습 잘 돼야 이 땅에 소망 없이 나그네처럼 하늘나라 가는 거야. 죽음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해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터널을 통해서 주님 만날 날 온다니까. 만나는 그날에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그런 눈물이 없고 위로만 있는 나라. 무슨 홍길동 같은 얘기냐 그러겠지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상이요. 워낙 교회들이 타락해서 이제 천국을 생각도 안 해. 지옥도 생각 안 해. 여러분은 지옥과 천국이 늘 생각나십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봐. 지옥과 천국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실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주실 만큼 진지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고난이 없은 적 영광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 결론이 뭐예요?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많이 심는다는 게 뭐예요? 준비된 거,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이 있는 사람들, 이것이 많이 심은 것의 결론인 거예요. 감화와 감동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